사랑의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시간들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끊을 수 없는 강한 사랑을 인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알맞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늘 함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곳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을 폄하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 변증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비난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직접 대면할 때에는 유순한 사람 같은데 서신을 보낼 때는 강경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무게도 있고 힘도 있지만 직접 볼 때는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할 때의 모습과 글을 쓸 때의 모습 둘 다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절에서 내가 애초에 강경하게 글을 쓸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을 따라 살아가려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거칠게까지 만든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육체에 따라서 처신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만약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짓 교사들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엄격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 비난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변호를 합니다. 먼저 자기가 육체 안에 살아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육체에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가치를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는 있지만 세상의 철학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을 가리키는데요.
이야기의 흐름상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대적하며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트려 놓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견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적인 그 사상이 고린도 교회를 유혹하는데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성도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를 유혹했던 거짓 교사들의 생각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요새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서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울의 시대만큼이나 어쩌면 그때보다 더 강한 세계관의 저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 존재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모양이나 가치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으면 거짓 교사들의 유사 복음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풍성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5절에서의 바울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생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미래에 대한 영화를 보면 사람이 만든 로봇에 사람이 장악을 당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지배를 당하거나 굴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나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의존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허접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자신의 영광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7절부터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외모만 본다 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온유함과 부드러운 성품을 나약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외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은 사람의 배경이나 학벌, 출신 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자신하고 있다면 나를 판단할 때도 외적인 것들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그 소속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권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이 다른 이들이 볼 때에는 자랑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8절에서 나의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하기는 했지만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권위를 내세우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흔들면서 그가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었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부터 자신의 자랑은 정도 이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만 말한다고 합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해야 하고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따라 살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행한 자기의 일들을 나타내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세상의 철학이 가득하지는 않은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여서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주님의 다스리심만을 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언제나 풍성하게 간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